팔복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팔복을 이해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학벌도 대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배경이 없다, 학벌이 없다, 나는 좀 행위가 부족하다, 아무리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깨달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이것만 깨달으면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언약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사단의 저주 아래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에게 얼마큼 이해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죠.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니 왜 자꾸만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까? 나중에 문제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33%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노인들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만 정신병 걸린 줄 알았더니 이젠 어린아이들까지 뭐 불안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불면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증상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도 어떤 언약이 담겨 있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주어서 멸망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너의 의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근원자인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성경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 이게 전부 다 행위죠. 행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율법 지켰다 안 지켰다, 살인했냐 안 했냐, 간음했냐 안 했냐, 도적질 했냐 안 했냐, 행위 중심으로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본질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본질 놓치게 되니까 뭐 합니까? 전부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백독해도 복음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아직 신학을 통해서 말이에요. 올바로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걸 자꾸만
다른 학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신신학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현장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누른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러니까 야, 저분이 대단한가 보다. 아, 그리스도가 예수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맞아.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야 돼. 해방신앙이 나와버려요. 이런 그 잘못된 신학들로 인해서 결국은 본질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 모르면은 자꾸만 이 성령론을 강조해가지고 신비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아, 우리는 뭐 더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 더 성결해야 된다 이쪽으로 또 끌고 가고, 이 복음 모르면요 모든 것이 고생입니다. 교리를 주신 우리 교리를 만든 것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것인데 여기 또 틀에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또 되는구나. 전부 다 교리에 딱 묶여서 성경과 신학과 교리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안 나오면 결국 우리는 또 엉뚱한 길로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 폐쇄되고 팔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영적 싸움할 이유가 없는 교회는 팔려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더 편하고 더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냐?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땅이 모든 것 다 발전해도 점점 인간이 타락해 가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멸망해가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복지를 더 잘해보자. 곳곳마다 상담소를 더 세워보자. 아,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서를 더 세우자. 자율방법대원들을 세우자. 아무리 해도 이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죠. 지금 전 세계는 막 재앙 속에 빠져 있고, 그죠? 그것도 전쟁 재앙.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이제는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조짐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뭘 몰라요? 소금과 빛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당시의 배경을 잠깐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 다른 것은 훌륭합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제 영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 딱 거기서 건축에 대한 설계도까지 딱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 모든 직업들이 완전히 전환되겠죠. 그런데 뭐만 없어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게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전에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영국에는 인공지능 목사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어떤 설교가 좋을까? 딱 누르면 인공지능 로봇가 딱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스님도 또 따라해요. 절에도 보니까 조그만 그 스님이 인공지능이 쫙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목탁 소리 내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뭐만 없어요? 영적 지식.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계속 공허혼돈 이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에 대한 이 내용 전부 육신적인 복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세상 사람들은 팔복을 전부 다 의식주에다 맞춰가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 줄 알고 성취욕을 가지고 따라가죠. 이런 잘못된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구약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노예, 속국, 포로, 전부 전쟁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로마에 속국돼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 1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왜 계속 로마에 속국되게 만드셨는가?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문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가문, 한 민족을 택하셔서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237 5천 종족, 전 세계 정복하면서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곳곳에 노예들 잡아오고 5천 종족까지 다 끌어와서 성 쌓고 도로 닦고 신전 신상 만들고 여기에다 쓰임 받잖아요. 지금 로마 현장에 이스라엘이 지금 잡혀와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빛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우상 문화를 꺾으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눈만 열면 되는데 이게 안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도구로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여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교권에. 자리, 위치, 인기, 거기에 대한 이익 따라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매여가지고 완전히 복음 없는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선민 사상. 우리 배웠잖아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선민 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민족은 누가 택했습니까? 안 맞는 이론, 사상,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견고한 망대가 돼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전도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이 오늘 복음을 받는데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학교 말고도 학원에 보낼 때도 다 확인해보고 가지 않냐. 학원장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경력은 어느 정도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지 다 확인하고 인품도 보고 다 그러지 않냐. 하물며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이런 잘못된 교리, 사상, 이념에 묶여있는 그런데 맡길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마태복음 23장에는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 화 있을진저. 얼마나 이 저주 속에 빠져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 있을진저.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왜냐?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금과 빛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창세기 3장 17절에 이때부터 온 땅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 인간은 부패하고 근본적인 축복 잃어버리니까 근본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저 바다에 총 맞은 사람 건져놨더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어디 살았냐, 누가 총 쐈냐, 고향은 어디냐, 나이는 얼마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금을 기어가지고 같이 그 주인 어부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가고 저녁에는 금을 다시 꿰매고 다음날 또 나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매일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저주 아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것에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에. 안경점에 가면은 조그만 선글라스가 2개 있어서 이걸 애기들이 끼는가 물어봤더니 강아지들이 낀다는 거지. 왜냐? 백내장 때문에. 와, 대단하다. 여러분 요새 머리에 비 안 맞게 우산도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우산, 조그만 거.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정말 특별히 복음 가져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놓으면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아이 그 싫어.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이 삶이 좋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그냥 세상 놀이하고 그게 좋아. 그래서 저기 장례식장 그 화장터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 고향에 가면 친구들에게 세상 소풍 잘 갔다 왔다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소풍 나왔습니까? 네. 그게 골라가지고 쓴 단어인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본을 회복해야 돼. 이 생명의 빛을 보냈지만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이게 지금 뭐 맛을 내라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의 뭘 얘기합니까? 신분 얘기해. 신분. 너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자들이야. 너희는 세상을 치유할 자들이야.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왜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가 되어서 이념, 사상, 자기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흑암 꺾는 참된 왕으로. 자, 창세기 6장 홍수 재앙 속에 해방되는 길
재상의 비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생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선지자의 비밀을 알리셨죠. 자, 오늘 우리는 왕, 제상, 선지자,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이 비밀 가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 빛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빛의 비밀을 전달할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 회복에 대한 근본을 놓쳤구나. 내가 누구냐?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잠깐만 가정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누구 탓하고 계속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빛의 축복을. 자,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도 빛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축복 모르니까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 상태 12가지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치유해라. 여러분은 이 빛의 축복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이미 여호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빛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하면은 내 인생에 어둠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둠이 들어오면 예배 축복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 신분과 권세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돼. 내 생각 계획 가지고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러다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적 문제 속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엘리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의 비밀인 이 복음을 놓치면은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이다.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다시 말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여기에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모르고 영적 비밀 모르고 지금 계속 나오는 절대 망대 비밀 모르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딴 생각에 잡혀 있지.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착한 행실을 현장에 드러내야 됩니까? 교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는 삼뜰이 있어야 되겠죠. 삼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삼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삼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바로 237 나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치유의 메시지.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나라는 지금 단민족이 아니면은 이 모든 산업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건 바로 기회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한국에 많은 단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병으로 인해서 오래된 그 나라만의 전통과 절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상처와 우상으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들이 잠겨 있어요. 이걸 치유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들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민족 살리는 이런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그런 멋있는 교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축복 누려야 됩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모든 것을 회복한 자,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끝난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 모았던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끝난 자들,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 미션 잡고 이제는 현장 살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순례자의 길,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답답하거나 기도로 모든 걸 응답받는 순례자. 여러분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례자. 이제는 정복자로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우상과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면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서밋 타임이. 그러면서 서밋 자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서밋 자세. 서밋 그릇, 3개 보말 놓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다. 렘넌트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영적 의사로 가는 겁니다. 이제 237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공부하러 가지만은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공부에 생을 걸고 거기에 목을 맬 이유는 없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흑암의 문화 속에 끌려가고 영적 지식 없이 세상 지식으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빛을 받고 살아나야 된다.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참빛. 뭐 형광등 이렇게 뭐 햇빛 이런 것이 아니고 참빛, 생명의 빛. 내가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내 모든 산업이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 직업이 달란트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이런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빛이 증거될 필요한 어장이 어디냐, 이걸 발견해야겠죠. 왜냐, 이 황금 어장이 가만히 놔두면 사각지대가 되고 나중에는 재앙지대로 변하는 거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이런 데 보면은 좀비 거리가 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옆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괜히 이상한 테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재앙지대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빈 곳,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혀 못 들어가 있는, 복음이 못 들어가 있는 그런 흑암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현장,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를 버려진 곳이라고 하다. 버려진 곳.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절망의 현장, 완전히 소외된 현장, 이 죽어가는 곳. 나는 교회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고 무당한테도 가봐서 내 인생 이젠 쓸모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절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뭐가 필요하죠?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망대 중에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 그래서 이 망대는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되고 망대에는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3집중. 아침에 내가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낮에는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시간이요, 바로 치유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자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이 현장을 살리는, 내가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복한 꿈을 자는 거죠. 원망과 한숨 속에, 답답함 속에 자게 되면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원한을 품고 눈물 흘리고 자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그런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팔복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리에 함께한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성취 누리게 하시며 추구하는 절망 속에 빠진 부패한 현장 속에, 재앙 속에 빠진 현장들을 살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